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대림의 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의 기간, 비천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에 다시 탄생하시기를 고대하며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참회와 고백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롭고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심오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져서 성육신 곧 성탄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성탄이 담고 있는 소중한 진리 중에 첫째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 이사야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아기 예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이죠. 아기 예수를 나타내는 여러 이름 중에서 평강의 왕을 이사야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 하늘의 천군 천사는 이렇게 찬양을 드리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아기 예수가 가져온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는 위조된 평화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전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실상 마음의 평안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평강의 왕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력과 외교력을 의지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대신에 지식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재미나 건강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부수어지고 우리 마음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조된 평화, 모조품 평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평화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그럴싸한 대체물을 구할 때 우린 위조된 평화, 곧 진품이 아닌 모조품을 찾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는 소극적인 평화도 있습니다. 소위 분쟁 없는 안녕과 같은 것이죠. 고대에는 팍스 로마나가 있었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20세기 들어서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외교, 경제력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힘에 의해서 분쟁이 억제되거나 종식되어서 평화가 찾아왔다고 기뻐하지만 이것들은 영속적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재발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인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평화는 창조 질서에 걸맞게 조화와 균형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이 노력하거나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화해와 화목의 사건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와 국가와 세상 모두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제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거대한 분리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죠. 부패된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죄악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중독되어서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장벽을 소멸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0절은 예수의 십자가 피가
화평을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가 흘리신 보혈, 이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님께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화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룩한 피를 흘리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화목제물 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이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을 위한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죄악되고 부패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화목의 대사,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화목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일상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화평의 삶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새 생명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옛 본성도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의 옛 본성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죠. 하나님께 반역하며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선포하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열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정욕가하며 다투며 살던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고백에 걸맞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아멘. 한 번 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아숭배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자아긍정의 심리학, 적극적 사고방식, 너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권면, 물론 끊임없는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참된 마음의 평안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화평은 자아를 강화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지극히 모순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선하고 순수하고 동정심이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악하고 위선적이며 욕심과 폭력성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서 천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기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이 고상해 보이는 자아 중심주의입니다. 자아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만 우리는 비로소 화목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순서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사가 있죠.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이죠. 이것은 나를 태우는 희생의 제사를 뜻합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한 관계와 진실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화목제는 나를 완전히 불태운 번제와 내 죄를 용서받은 속죄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죽이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런 번제의 삶,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는 속죄의 삶,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고 허물을 용서해서 함께 화합하는 화목의 삶, 이런 순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부활의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 결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화목의 복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삶을 통해서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오신 성육신의 사건,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사시다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거룩한 보혈을 흘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사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신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화목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화목대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 화목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불화를 조성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마귀처럼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화해의, 평화의 조성자 피스메이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라도 이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해와 일치와 화목, 그 진리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집대성한 것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집대성한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인데요, 슬프게도 우리는 산상수훈을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나 필요했던 지식이나 주고 있는 교리로만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21세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라야만 할 실천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명령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는 그런 예들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죠. 이것이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제 사랑을 넘어서 원수 사랑하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제자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살이와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폭력 평화에 대해서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결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구원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나눠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하여 주라. 비폭력 평화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부족하지만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화목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사문화된 문서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세상의 일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짓밟히는 소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단순 소박하게 순종하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증언해 줍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뒹굴며 장난을 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아이의 지도력에
기꺼이 순종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 소박하게 믿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부활의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터와 세상살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실천과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의 조상인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아미시 그레이스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6년 아미시 사람들이 사는 필라델피아 작은 시골 마을 니켈마인즈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10명을 살상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목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살인자의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긍휼과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었습니다. 폭력과 증오와 보복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 용서와 화평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가정에서 일상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단순 소박하게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우리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